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은 우리가 하나님 회복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했죠? 우리에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를 채우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로 채우는 자에게 승리의 삶이 있다고 백장목사님께 전하셨고요.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우리 사춘기 겪는 채원이도 이 단어 때문에 삶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질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계신가요? 결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물질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이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건강만큼은 정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질병이 낫고 건강한 육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 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적 명랑함. 이게 단어가 좀 우리나라로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긍정사하고는 다르게 좀 기쁨, 낙관적인, 흔히 말하면 그 칠가이 맞죠? 칠가이처럼 모든 일에 다, 괜찮아, 좋아, 난 좋아, 기분 좋아. 이게 정서적 명랑함이에요. 이런 걸 또 가질 수도 있고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행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세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지금 아침 묵상하고 계시죠? 다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를 한번 쭉 훑어가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3, 2, 1. 네, 약속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네,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네, 야곱까지. 자,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고 또 이삭을 지나서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죠? 아시고 계시죠? 먹을 게 너무나 없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죽니 저렇게 죽니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 이집트로 먹을 걸 사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쭉쭉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또 먹을 것이 다 해결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을 했어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그 12명의 아들 모두가 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왕들이 바뀌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노예가 됐습니까? 네, 성경에 써있기를 그 바로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하니까 그것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은 없고 뭐만 남았을까요? 예, 울부짖음만 있던 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울부짖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이요?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그 고된 노동만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심정밖에 없습니다. 발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때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떨어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우리를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서 이집트를 나왔어요. 예, 이제 행복이다. 아, 행복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쫙 느껴집니다. 앞에 쫙 대로가 펼쳐지죠. 그뿐입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확 타오르고 구름 기둥이 있고 어때요? 보자마자 야, 이제는 저 구름만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편하게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숨통을 조여오는 그 이집트 병사의 추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곧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다 영화에 나올 겁니다. 아니, 영화에 안 나오는구나. 예. 아무튼 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아, 이젠 끝났어.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향해서 나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아. 자, 신나게 걸어가자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수르 강야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분명히 내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물 없는 메마른 사막과 숨막히는 갈증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힘들게 걷기 시작합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그런 중에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이었습니까?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림의 떡인 거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 쓴물 앞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 고통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구나,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절망스럽게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그 마라의 쓴물을 내가 아무리 뭘 한다는 정 단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 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뭘 찾아도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아니라 내게 독이 되어서 나를 압박하는 그 느낌처럼 다가옵니다. 더 이상 솟아날 구멍도 없고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건지, 왜 내게 이런 시간만 주는 건지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질병,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우리의 삶을 쓰디쓰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광야의 쓴물로 인해 그들은 그저 좌절한 게 아닙니다. 그 광야의 쓴물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그들 안에 있는 불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쓴물 앞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직면해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목이 안 마를까요? 모세는 혼자 물을 숙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마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당면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한 나무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약효가 있는 유명한 나무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앞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은 보게 하였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떨어뜨리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쓴물을 달게 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나무의 나뭇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저 그냥 나무를 뜻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표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리 쓰고 누구도 못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닿는 순간 그 쓴물은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사야서에 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영혼을 목마르게 하면서 인생을 쓸쓸하게 만들던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입니다. 왜요?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해야지만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쓴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면은 무조건 고난과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심하게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오시는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의미가 바뀐 것이에요. 왜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을 미리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쓴물이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나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나의 삶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삶의 에너지가 되고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에 병들면은 육체도 똑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성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으로 엄청나게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심나하거나 마음이 다치면은 모든 걸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멈춰져요. 그냥 보면서도 시간만 계속 흘러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찬양을 틀어야 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항상 좋아하는 그 찬양 리스트가 있어요. 저는요. 그걸 딱 틀어놓습니다. 신나게, 때로는 크게. 그럼 따라 부릅니다. 왜 따라 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래에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옳은 일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이 옳은 일이라고 할 때 개역개정에서는 그 옳은 일을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산상수의 말씀인데,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거절도 많이 당하고요. 욕도 먹고요. 또 이렇게 막 했는데 뭐가 달라요? 실망감이 또 다가옵니다. 다 경험하시죠? 경험 안 하시면 이거 못 지고 계신 겁니다. 네, 경험하셨으면 되죠. 네. 근데 그 실망감이나 욕먹는 것이나 거절감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도 말고 바로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굳은 일을 하다 보면은 자괴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굳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장실 청소입니다. 제가 화장실 몇 년 했죠? 이제 9년이 넘고 10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석박사를 거치고 또 박사를 거는데 총 10년 이상 공부했거든요. 10년 이상을 공부했는데 10년까지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이 또 그 오시는 분들이나 마주하는 분들이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기쁘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안에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억울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억울함과 자괴감마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가 뭐죠? 율법입니다. 예. 자, 시편 119편 9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뭔 뜻일까요? 주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깊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종일 동안 깊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종일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그 자리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다음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엘림입니다. 엘림. 자, 성경에서는 엘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뭘 경험했습니까? 메마른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목말라 죽겠구나. 그리고 단물을 경험했습니다. 그 단물은 단순히 그냥 쓴물이 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은 너희는 끝까지 살 것이더라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자, 샘이 12곳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 찾기 위해 3일이나 걷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 샘이 12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몇 개가 있습니까? 79그루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그 광야에 물이 12개나 있고 숲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오아시스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 물가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엘림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평안은, 인생의 쉼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어떤 방법을 할지라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뀐 것도 물론 조금은 있겠죠. 근데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잘 짓게 해봤자 은혜 베풀지 못한다는 이런 옛말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쓴물에 나무가가 들어갔을 때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어. 그러면 뭘 통과한 겁니까?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알 것 같은데 입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작심삼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깊이 묵상해서 그날 내가 어떤 말씀을 하고 나갈지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의 인생의 그 쓴물 앞에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 같은 그 삶을 풍성한 엘림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통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